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원래 이제 다른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본문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과 계속적인 그런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동호회가 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 모임은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서로 의견이 잘 맞고 단합도 잘 됩니다. 그러나 어느 모임이든지 100% 순조롭게 가는 모임은 드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였다 하더라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은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쌓은 공적을 다 말로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말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들은 것을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냐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악한 말을 들었다, 안 좋은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한 동료로부터 다른 동료에 대한 험담을 들었어요. 그 친구는 참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 근무하러 와가지고 맨 공만 차고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 퇴근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나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작 나중에 그 직원하고 정말 놀기만 한다는 그 직원, 험담을 들어야만 했던 그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꼬박꼬박 잘하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사람에게서 듣는 것은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느낄 때하고 내가 느낄 때가 또 다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또 다르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알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험담에 대해서는 옮기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죠.
쉽진 않은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해도 하는 게 좋죠. 가능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남의 험담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잘 갔는데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근데 때로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세력을 모아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이제 종종 접하게 되죠. 또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을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명백한 잘못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하며 쫓아내는 일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목회자는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 거짓 목사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잘못을 했든 잘했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판단하고 쫓아낸다. 이거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서서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신상에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교만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목사하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를 함부로 보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세워놓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장로나 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세요. 그들의 가정이 좋지 못하고 그들의 신상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은 본인들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신천지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올바른 것인지 잘 분별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교회 내에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아주 다양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과 또 사소한 말에 감정 상하고 또 오해를 해서 서로에 대한 원망을 마음 한가득 가지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이해해주면 되는데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랑과 이해, 믿음 이런 것보다는 내 의견,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결국은 당을 짓고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890년대쯤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도 세워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시대와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관청이나 개인의 노예로 있는 사람, 또 변변한 직업 없이 빌어먹는 사람, 또 창녀, 병자 등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되면서 교회 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며 주인과 노예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밥도 같이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한 사람이죠.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두 편지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수신자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쓰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낮춰서 친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런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친근하게 친구 부르듯이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하라는 말을 썼던 사람에게 형제 부르듯이 다정하게 부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다 보니까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사도행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는 조선시대였는데 그때는 양반과 평민, 노비들이 있었고 신분 제도가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한 교회 안에 양반도 있게 되고 또 쌍놈도 있게 되고 쉽게 말하면 노비도 있게 되고 백정도 있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노비나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노비나 백정과 다름없는 동일한 죄인이었고 또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자신은 양반이고 그들은 천민이고 노비이고 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분의식이 있어서 그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선교사님은 이러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여기에 반발을 했죠. 반발하면서 자신들은 노비나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자신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비나 백정이 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죠. 그 사람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와서 보면은 대우를 받거든요. 똑같이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양반, 쌍놈 이런 거 안 가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은 누구나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 양반, 쌍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대우해준다. 이런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양반들끼리 모인 교회는 자신들의 자존심만을 내세우느라고 부흥이 되지도 않고 그대로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비나 백정이 있는 교회에 불이 나서 교회 건물이 다 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지으려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양반들끼리 있는 교회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 같으면 교회 불이 난 것에 대해서 잘됐다라고 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냈을 텐데 이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노비나 백정이 있는 그 교회를 도왔고 결국 이 두 교회는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나누어졌다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더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을 뿐 나누어진 교회가 다시 합쳐지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 사랑과 이해, 믿음, 인내보다는 그냥 내 의견,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당을 짓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만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 험담, 뒷담화가 계속되면서 교회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다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은 볼 수 없는 걸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은 모두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시기, 질투, 험담, 이간질하기보다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내 거룩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앞에 이유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얼마 안 있어서 곧 오신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 예비하고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은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반드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데리러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틀림없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삶이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다시 오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땅에 아마 미련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곧 데려오신다는데 이 땅에 뭘 소유하며 뭘 욕심을 내겠어요? 다 나누겠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전에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있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다미 선교회는 해외에도 지부를 줄 정도로 그 세력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갔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 이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도될 정도로 온통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아주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휴거가 진짜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며 이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1990년 10월 28일 24시를 기다리며 다미 선교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미 선교에 빠져든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미 선교에 바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전세금까지도 빼서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을 가출해서 다미 선교에 들어가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다미 선교에 바치고 아예 거기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딘가에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이 다미 선교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 어디서 본 듯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기꺼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애에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때 곧 오실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곧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욕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 때 모습을 끝으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다른데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헌납하는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전처럼 시기 질투하며 험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고 초대교회 모습처럼 살고 있었다면 굳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랑이 식어졌고 초대교회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오시리란 예수님은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갔고 교회와 세상은 예배드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내에도 탐욕과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랑 같은 것들이 들어왔고 세상의 모든 문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가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종합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험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종합병원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합병원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실망만 할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처음 사랑,
초대교회 같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 성교회가 휴거와 종말을 주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준비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모든 나라가 백신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하에서 백신이라는 정체불명의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람들 몸 안에 강제로 주입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에 이어서 6G 시대가 오고 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통신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딘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급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순응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사물 인터넷 시대, 이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6G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자신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세요. 모든 세계, 모든 나라, 기후재앙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발전해가는 과학 문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부디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두고 가난한 자가 없이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살았던 것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이후로 너무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이제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제 온전히 사랑이 식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미련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